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4월 셋째 주 복된 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전하고자 하오니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부족한 종으로서 말씀 전할 때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듣는 자나 전하는 자나 다 성령 충만하게 되게 해주시고 또한 말씀 전하는 저로서 긴장하지도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올바르게 잘 전할 수 있게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워 주셔서 아버지 또한 듣는 자도 다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긴 은혜는 다 열릴 수 있게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이 모든 것을 지금도 살아계시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지고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비느하스의 충성심과 열심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성경 본독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한 일을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을 정하매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전함으로 이스라엘 바알보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소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목매어 달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올 때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의 한 여인을 데리고 그의 형제에게로 온지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새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네. 오늘 서론 들어가기 전에 비느하스는 대제사장의 아론의 손자이며 엘르아살의 아들이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 시딤에서 바알불에게 숭배하고 그 형별로 인해서 진영 전체 연병이 돌 때 이스라엘 남자 시므리가 미디안 여자 고스비와 동침하는 것을 보고 두 사람을 창으로 죽임으로써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그치게 하고 그 결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약속을 받았던 인물 중에 한 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처럼 비느하스가 어떤 일에 충성심과 열심을 했는지 말씀 속에서 함께 깊이 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1대지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음행을 제거했다고 했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말씀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의 여자들과 음행들을 하여 모든 회중들이 전 민족적인 재앙을 당하여 걱정하고 있을 때 죄악의 원인인 미디안의 여인들을 데리고 다니는 것은 민족의 공동적인 문제보다는 자기 자신의 쾌락을 더욱 중시하고 있으며 이기적이고 파람칫한 행동이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육대에 하게 하셨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 나는 불경건의 모든 정욕의 죄의 원인임을 보이고 있는 메시지 중에 하나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도덕적인 근원이시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부도덕적인 뿌리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인 갱신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써 가능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악을 떠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경건한 자들은 정욕의 제약 가운데 버려두길 원하셨고 그들은 죄인들을 회개하게 시켰으며 구원하실 능력도 있었으며 그들을 버려두실 권한도 있었다는 걸 믿고 있습니다. 왜 자기 자신들은 구원하시지 않으셨냐고 항의할 수 없는 것들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떠났으며 지금도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자연 만물 속에 명백히 나타났음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던 계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불경건한 마음의 정욕들과 더러움에 버렸으며 정욕들은 죄악의 불경건의 죄악 속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나입니다. 그것들은 불경건의 죄악에 대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추가적인 증거 중의 하나이며 죄는 죄악을 더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불경건한 사회는 음란한 사회가 되어가고 있으며 그것들은 확실히 하나님의 징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이방인들은 도덕적인 감각들이 없고 자신들을 방탕에 방임하며 모든 더러운 것들을 욕심으로 행했다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옳고 그름과 선과 악을 분별하고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이 없었으면 그래서 이방적인 사회는 심히 부도덕적이며 죄악성이 되었던 사회가 되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부도덕한 사람들의 죄악들 중 음란성이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음란하고 방탕하면 그들은 모두 더러운 자라고 말하고 있지만 즉 온갖 죄악들은 의미를 하고 행한다는 것입니다. 죄 없는 사회는 아름답고 평화롭지만 죄악된 세상은 갈등하고 상처로 얼룩지며 의인은 깨끗하고 단정한 옷과 같았지만 죄악은 더럽고 냄새나는 옷과 같았으며 이러한 점들이 이방인들의 삶의 일생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이제 이방인들처럼 행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6절에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러므로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전에 죽었다고 나와 있고 그와 함께 살아있었기 때문에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골로새 3장 5절에서 6절에서 나오는 땅에 있는 지체는 우리들의 몸을 가리키지 않고 우리의 몸에 있는 죄악성을 가리키고 있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그것들은 열거를 하게 되면 음란, 부정, 사욕, 정욕, 탐심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골로새서에서 말하는 그 네 가지의 의미는 음란은 정당하지 않는 모든 성행위를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성은 정상적인 부부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야만 가능한 것이고 부정적인 생각은 생각과 말과 행실에 있어서 더러운 것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욕과 악한 정욕은 정당하지 않는 감정들과 욕망들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의 말들은 주로 성적인 죄악성에 해당되고 관계성을 갖고 있는 말이라고 말합니다. 탐심은 주로 물질에 관한 말입니다. 탐심들은 이미 가진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것들을 원하는 마음이자 또한 하나님 대신에 물질을 최고가치로 두고 있는 우상적인 숭배입니다. 우리는 탐심을 죽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현재 환경적인 여건에 감사하고 자족해야 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에게서 임하니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것들은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을 말하지만 이것들로 인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여 성도들은 이러한 죄악들을 회개되었지만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을 하는 자들은 음란과 탐심의 죄악 가운데 살다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를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히 알아야만 합니다.
단순히 몸의 학대인 금욕과 구행은 성화를 위한 다른 방법이 아니라고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잘하게 하심으로 자라나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한때 쓰이고는 없어지리라.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애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은 그만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느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1회지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습니다. 민수기 25장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셀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하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눈을 돌이켜서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내 질투심은 히브리어로 키나더라고로서 이는 하나님을 위한 인간들의 감정적인 질투심을 가리키지 않고 하나님 자신의 질투심을 뜻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길 때 크게 질투하고 계셨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24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 나로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와께서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신들을 치워버리고 너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라 하는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생명과 복의 근원이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그를 믿고 따르기만 하면 생명과 복을 누리지만 만일 그를 배반하고 거역을 한다면 죽음과 영원한 불행을 얻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교훈을 듣고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일을 하지 않겠으며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결심의 이유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나오게 하셨으며 그들 앞에서 큰 기적들을 행하게 되었고 그들의 모든 길에서 그들을 보호하셨고 그들 앞에서 가나안 족속들 쫓아내셨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3대지는 백성 중에서 연병이 그치게 하였습니다. 민수기 25장 8절.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의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쳤더라. 이 말씀은 한 사람의 의롭고 용기가 있는 행동으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춰지게 되었던 것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비느하스의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신앙적 결단으로는 산 믿음의 표본이 되어 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와 불의 앞에서는 침묵과 방관은 수동적으로는 볼 때에는 그 불의에 동조하는 것과 다름이 없었으면 바울은 이 사건들로 인해서 큰 교훈들을 주려고 했었던 것이었습니다.
10편 9장 4절에서 6절. 주께서 나의 의와 성사를 변호하셨으며 보좌에 앉으사 이롭게 심판하셨나이다. 이방 나라를 책망하시고 악인을 멸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지우셨나이다. 원수가 끊어져 영원히 멸망하였사오니 주께서 무너뜨린 성읍들을 기억할 수 없나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원수들이 넘어져 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고 말해주고 있으며,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판단과 의와 그리고 그의 성사를 지지하려고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보좌에 앉으셔서 세상의 모든 나라들과 거기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서 심판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 사실은 참으로 감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는 몸을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이 본문 말씀에서는 몸의 죽음이 사람의 끝이 아니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불멸절 영혼들이 있고 그 영혼은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일 수 없으며,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몸과 영혼을 함께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 7절 8절에서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4,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본문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패의 역사에서 가장 큰 죄악은 우상 숭배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바로 섬기지 못하며 하나님 대신에 하나님 아닌 것, 곧 우상들을 섬기는 것이 가장 죄악 중에 제일 큰 죄악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 지혜와 참 지식의 시작이라고 잠언 1장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든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섬기지 말아야 했습니다. 돈도 육시적인 쾌락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최고의 가치가 절대로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오직 창조주와 섭리자이신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그를 믿고 사랑하고 섬기며 그의 모든 명령을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으로 인간관계의 죄들 중에서 중요한 죄는 간음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부부관계를 벗어나 음란한 행위들을 매우 미워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행하다가 23,000명이라는 큰 재앙을 죽었으며, 민수기 25장 9절에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범죄를 범한 이스라엘 처참한 숫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가정과 부부관계의 순결을 중시하셨으며, 우리는 각 사람은 가정과 부부관계의 순결과 사랑을 잘 지켜야만 하겠습니다. 오늘 결론은 민수기 25장 1절 9절에 비느하스의 청순심과 열심을 갖고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일대제에서는 하나님의 백성 중에서 음행을 제거했으며, 이대제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있었으며, 3대제에서는 백성 중에서 연병이 그치게 하셨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비느하스의 청순심과 열심을 보았으니 성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향한 불타는 열심이 자기 자신들과 사회와 교회들을 위하여 전능하신 하나님의 공의와 거룩히 넘치는 지상 천국들을 만드는 일에 더욱더 일조를 다하는 삶을 누리고 비느하스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도 앞날을 축복받는 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